할렐루야. 오늘 전 본 말씀을 보면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자, 우리가 길하면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뭐 굽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비탈길도 있고 넓은 길, 좁은 길, 고속도로, 국도 여러 가지 길들이 있죠.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인생길을 가고 계십니까?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잖아.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런 것을 다 고향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그 고향 가는 발걸음은 그렇게도 즐겁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진짜 본향은 과연 어디시고 그 본향으로 가는 길은 찾으셨습니까? 진짜 본향. 고향도 이렇게 그리는데 정말 나의 본향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 찾으셨냐는 거예요. 즉, 그 본향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찾으셨느냐 하는 거죠.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그 길을 찾아 헤매고 계시느냐. 아멘. 할렐루야. 근데 바로 그게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전혀 없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 단 한 길만 얘기하고 있어. 한 길밖에 없다. 다른 길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길 외에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수로만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로만 가는 거예요. 예수로만.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되느냐? 태어난 사람들은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의 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이외에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이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다고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산에 오르는 길이 예수 한 길뿐이겠느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디 그게 예수 하나밖에 없겠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종교는 모두가 다 같은 것을 추구한다. 결론은 같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화해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서로 배격하는 배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모든 종교가 진리와 선이라는 것을 쫓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인정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배격해서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종교들이 그 나름대로의 선과 어떤 진리를 주장을 하죠. 이 얘기하지만은 그 내용은 다 달라. 각자 종교들이 추구하는 진리와 선의 그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다르죠, 당연히. 종교 중에는요, 인간의 내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미신 같은 것도 있어. 샤머니, 국 같은 거 하잖아.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종교의 일종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을 현혹해서요, 불이한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교도 있어. 사사로운 종교. 사교도 있고, 또 정통교회를 흉내낸 사이비 종교도 얼마나 많아. 종교라고 다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독교 이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요, 모두 인간의 욕심을 위한 거예요.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고 다 누가 만들어?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냈어.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예요. 우상도 마찬가지죠. 우상도 종교 또한 어떻게? 인간이 창조자.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요. 우상의 창조자는 사람이야. 종교의 창조자도 사람이야.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는 거예요. 찾아 내려오는 거예요, 직접. 인간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성경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만들어내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뚫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계시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모든 종교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위에서 내려오신 기독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의 탁월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불교라고 하는 목적지는 어디야? 해탈이야. 인간 스스로가 전부 이렇게 수행하고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해탈에. 인간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누가? 스스로가 해탈할 수 있다. 인간이 그 중심에 있어. 스스로 수양만 하기만 하면 곧 인간의 열심으로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신이 될 수 있다. 해탈이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자존심을 상한시켜줘. 아주 인간을 대단하게 자부심을 주니까 좋아하지 사람들이. 아 나도 신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불교라고 해요. 반면에 기독교의 목적지는요. 하나님과의 화해야. 하나님께의 회귀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얘기 뭐야?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았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왜? 아담의 피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돼서 태어나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태어난다고.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돌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 회귀, 돌아감, 하나님과의 화해, 그것이 목적이고. 근데 그것이 인간 스스로 내가 발견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착각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발견해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진리도 우리를 뚫게돼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됐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는 믿음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없는 구원을 뭐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나서야 믿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있고 나서야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먼저야? 출발이 하나님이 먼저지. 나한테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난 구원이 있다? 하나님 먼저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지. 하나님도 없는 구원을 뭐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도 출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 수련하고 고행을 통과해서 어떤 지점을 도달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천국을 이뤄내서 천국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과의 화해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욕심이나 만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꼭 나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내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존재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증상들,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망이 왔잖아. 사망의 저주들로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 병이 깊어지면 사망에 이르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도 사실 우리는 근심과 염려가 없도록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그런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밀려드는 거예요. 다 사망의 증상들이야. 사망의 전조들이야. 그런 걸 고통당하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거죠.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 세상의 만나가 아니라 하늘의 복, 그것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목적이에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내가 만들어서 길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길이 존재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를 통해서.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가 그 길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예수 이외에 인간 스스로
어떻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수련을 해서 참선이나 고행이나 수도나 종교행위나 착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런 길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만 여러분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수행을 하고 또 착한 종교행위를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나쁜 일은 아니지만 선한 행동이 구제하는 행동이 여러분의 선한 열심히 선한 종교 생활이 그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나 업적이나 공로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얘기해라? 예수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내고 우리 삶이 예수만 말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을만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인들은 뭐라고 하냐? 예수만 얘기하니까 배타적이다, 편협적이다, 독선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예수만 길하고 우긴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 길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왜? 다른 길은 다 바로 죽음으로 지켜야 하는 길인데 다 죽어가는 길인데 뻔히 보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안 된다고 막아서서 안 된다고 얘기해. 그럼 안 돼. 절대 너는 태어났으면 예수를 믿고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해야 돼.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안 돼. 사실상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양심이 있다면 맞더라도 의도 터지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믿어야 된다고 멱살 잡고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양심이라고 다 있어. 버젓이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나 몰라라? 기독교에 이런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다 우리 게으름과 나태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있다면 하나뿐이지. 진리가 여러 개가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가 여러 개는 진리가 아니야. 한 가지밖에 없는. 그리고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야.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 뭐? 절대성. 타협할 수 없어. 어떻게 타협할 수 있어? 진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야. 그런데 그 진리가 또 누구냐? 그 진리가 바로 예수 나다 얘기야. 길도 예수요. 진리도 예수야. 하나밖에 없어. 그 진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길, 절대적인 진리 그리고 그 기회와 진리에서 주어지는 그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과 진리에서 얻어지는 생명도 하나야. 그 생명으로 예수밖에 없어요. 영생은 예수밖에 없어. 진정한 생명은.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은요 어떻게 목숨처럼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목숨처럼 예수만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종교들은 다 어떻게 인본주의야. 인간이 그 근본이 되고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그들이 알라를 불러. 알라가 하나님이야. 이 둘이 하나 똑같아. 그들은 알라라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의 목적은 뭐냐? 그들의 목적은 천국에 가서 70명의 미녀들과 수정들은 그러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게 목적이야. 천국 가서 70명의 미인들이 그게 목적이야. 그래서 막 폭탄 메어들고 뛰어드는 거야.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신본주의야? 인본주의야. 신본주의야. 절대 알라를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지. 절대 알라를 하는 위해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알라의 비율을 맞춰주는 거야. 그냥. 자기 유익을 해서. 우리가 모두 마찬가지야. 자기 유익에서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요. 인본주의적 신앙이 있고 신본주의적 신앙이 있어요. 우리는 봤을 때 내가 과연 인본주의적 신앙을 하고 있느냐 신본주의적 신앙이 있느냐를 평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냐 우상적인 하나님이냐 진짜 하나님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얼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런 인본주의자는 절대로 뭘 배경하냐면 은혜라는 말을 싫어해. 거저 받는 걸 싫어해.
그 인본주의는요 절대 은혜라는 말을 받아들였어. 내가 왜 은혜를 받아? 그거 안 봐도 내 한번 폭발시켜버리면 얼마든지 내가 천국에서 70명의 미련을 하게 살 수 있는데 뭐하러 뭐 은혜를 받아? 내가 목 끊어버리면 되는데. 은혜라는 말을 싫어해요. 은혜만을 싫어해. 그래서 은혜만을 주장하는 기독교만을 뭐라 그래?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편협적이다. 그게 욕을 하는 거예요. 뭐 은혜? 은혜 그런 거 필요 없어. 싫어해요. 마귀들은 은혜를 싫어해. 또 다른 종교는요 절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지 않아. 어떤 종교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종교가 있어. 근데 기독교만이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너네 아예 죄인이라 티끌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겠어? 야 내가 티끌이래. 우주에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 그 사람 좋아하겠어? 싫어하거든? 얘기 안 해. 그러나 성경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자야. 티끌이야 너희들은 이래버린다고. 그런 지적을 하는 종교는 없어요. 예수 기독교 외에. 죄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죄성을 드러내. 죄성을 드러내.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묵사발시켜. 왜 예수를 거부하느냐 하나님 세상들이 하나님을 거부냐? 왜? 나만 아는 존재가 딱 다른 비밀 아는 존재가 있다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인정 안 해. 하나님 인정 안 해. 자신의 자존심을 묵사발려고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요 자기는 묵사발돼요. 완전히 난도질 당해. 자기의 더러운 죄 때문에 난도를 당하니까 거북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게 편해. 없어도 뭐 편하게 사는데 뭐 구하러 예수님 믿고 내 힘으로 돈 받고 사는데 뭐 예수님 필요 있어?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야. 특별히 돈 많고 뭐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배격해. 더 문제는 뭐냐?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배격하는 건 더 이해가 안 가. 쥐뿔도 없으면서 알량한 자존심이 하나님이 없다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존심을 묵상하려고 하나님 은혜가 침투해 들어가. 인간의 죄성을 고발해.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인간의 죄성을 자꾸 고발되는 게 좋아요. 죄를 드러내는 게 좋고 자기 죄를 인식하는 것이 은혜예요. 사실상 자꾸 보여줘야 돼요. 은혜가 그래서 막 제 달콤한 소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은혜는요 나의 자아를 파고들어서 죄를 드러내는 게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야. 그게. 반면에 불교는 해탈이나 열반 등의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아주 추상적이면서 아주 사람들 눈에 고상하게 보인단 말이야. 수준 높게 보인단 말이야. 불교의 어떤 네? 절대 인간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의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너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복음, 은혜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인간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말들이야. 그게. 인간의 자존심 뭉개버리는 말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그런 교리에 콧방귀도 끼지 않는 거예요. 야, 니들이라 믿어. 니들이라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야, 산에 오르는 길이 어찌 한 길뿐이겠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지. 우리가 편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어디 한 길뿐이겠냐. 생각해봐. 근데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산이 얼마나 높은 산인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네? 함부로 말하는 그야말로 무식의 발로요. 어리석음에 솟친 거예요. 그 높은 산이 얼마나 높은 산인지를 몰라. 하나님의 산이. 응? 다른 산들은 얼마든지 인간의 힘으로 정복이 가능해요. 다른 모든 산들은 고행의 산, 뭐 수행의 산, 참선의 산, 뭐 착한 행위라는 산, 그 어떤 산도 인간이 다 정복 가능한 산이야.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산은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 산은. 아무런 장비나 준비 없이 히말라야를 등반할 수 있어요? 출발하는 순간 죽음이야. 100%. 그런 곳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100% 죽어. 못 올라가. 근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산은 길도 모르는 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천만의 말씀이죠.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산의 정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정상이 아니에요. 예? 그 산의 정상의 목표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산의 정상과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산의 정상은 달라요. 같이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달라 전혀. 무엇보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길을 찾아가는 종교야.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길이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는 거야. 길이 너를 발견한 거야. 그 길이 은차를 발견하고 희진을 발견해서 들어오는 거야. 내가 발견했다고 천만에 하나님이 발견하신 거야. 그래서 뚫고 들어오는 거야. 그 예수라는 길이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러니까 우리 길 가다 갑자기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에 습격을 당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습격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옮겨버려요. 하늘나라로 옮겨버렸어요. 이미 옮겨버렸어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어. 그걸 전도, 길도, 전할 전, 길을 전하는 전도. 그래서 길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게 길이라고. 그게 전도인 거예요. 응? 다른 거 전하면 안 돼. 예수라는 그 길을 전해야 돼. 예수라는 그 길을 전하는 거예요. 야, 교회 한번 와봐. 교회 오면 너 손 다 들어주고 너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질병도 낫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전도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야. 그게 꽃일 수는 있지만 전할 건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야. 복받아 하고 꽃을 낼 수는 있지만은 그걸 전하는 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게 전도예요. 교회 오면 복받아 이걸 전하는 게 아니야. 그걸 꼬셔갖고 예수를 전해야지. 예수라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참 행복이고 참 만족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라는 길을 따라서 살 수가 없고 그걸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 녹록한 길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라고까지 얘기해 줘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자기 부인되는 길이에요. 까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지. 그런 거 다 빼고 예수님은 복 받고 잘 된다고 그렇게 해갖고 해봐야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믿음 못 가져갖고 그래서 그런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인간이 불러온 것이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그거까지 다 전해주고 그래도 예수 믿겠어요. 그게 진짜 길이니까 하고 오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 전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려 했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체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길이 오셨어요. 길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길을 붙들고 그 길을 못 알아본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길을 못 알아보는 거야. 또 만에 하나 눈이 떠갖고 그 길을 봤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인간은 그 길을 볼 수도 없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또 알고 있는 그것을 걸어갈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둘 다가 없어.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한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한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그 길 따라간다니까요. 왜 못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전되겠노니 다 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의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라는 길을 쫓아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너의 힘으로 너의 믿음을 가지고 너의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너의 힘만은 안 된다. 너의 지혜만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쫓아오기 전에 너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
개망신을 줘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이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 이렇게 바로 나약하고 불건한 인간들의 실체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안 돼. 인간의 힘 갖고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따라갈 수도 없는 길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오직 길이 내려와서 길 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도가 되기 전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구 그 길을 쫓아가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야. 십자가 없이 간다고? 십자가 없었다면 못 가. 십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야. 십자가 있었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라는 길을 쫓아서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실체를 폭로시켜. 못 따라온다니까 너는. 왜? 십자가 지기 전이거든. 십자가 지기 전이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나중에 따라올 수 있어. 언제? 언제? 예수님 죽으시고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 우리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 이제는. 그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 따라갈 수 없어.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인도받아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 아니,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와서 그 길이 덮쳐서 그러니까 끌고 갈 때 너 갈 수 있다. 예수님 말씀이야. 그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너를 끌고 가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성령이 임할 때에, 남이 끌고 갈 때, 성령이 임할 때에 넌 갈 수 있는 거야. 그죠? 방법이 나왔잖아.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야.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야. 성령을 늘 인정해줘야 돼. 그때서야 그래서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 자세히 보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이게 좀 많이 다른데 이 첫 개혁성경은 내가 가는 곳에 그 길, 내가 가는 곳, 그게 어디예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는 안다. 이렇게 알리라가 아니라 너희는 알고 있다.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요, 내가 가는 곳이 어디야?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 내가 가는 그곳, 가는 곳은 하나님께 가는 그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지.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의 그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너희는 알리라. 너희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그들이 길이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말이야. 길이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길이신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라, 그 길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길이신,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신 예수를 알았다니. 3년 반 동안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길을 안다는 얘기야. 무슨 이런 장수적인 어떤 그런 거를 연상하면 안 되고 예수를 알았다니. 3년 반 동안 예수님 알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그게 난데 너희는 그걸 이미 알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가 길인지를 지금 몰라. 모르지만은 길이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길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왜 그 길을 못 알아보냐? 이런 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길이고 너희는 나를 알잖아. 나를 알잖아. 너는 길을 알고 있어. 너희는 길을 알고 있는 거야.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갈 수 있어. 근데 왜 너네 그걸 못 알아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얘기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어.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해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오해를 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 또 오해를 한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길을 안다고 얘기했잖아. 분명히.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근데 엉뚱하게 나 몰라요. 그 길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 이제 얘기해. 내가 그 길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는 거야. 나를 통해서 가는 거야. 넌 그 길을 알고 있잖아. 그죠? 내가 길이니까
길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인들은 어떻게 길이 와서 수년 동안 옆에 있어도 그 길을 알아보지 못해. 어? 그 희한하지 않아요? 그 길 옆에 있는데 그 길을 알아보지 못해. 어?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쫓아갈 능력도 없어. 무슨 얘기냐? 본문 문맥의 흐름이 바로 이 얘기란 말이지. 이해했죠? 그렇게 우리 역시도 기르신 예수님이 찾아오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린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구원에 탈락될 수 있어? 없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탈락될 수 없고 포기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인생 속에서 이미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일수불태야. 한번 들어오면 나가는 법이었어요. 그 길을 하나님과 합으로 그 각자의 인생 속을 걸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와서 그 인생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펼친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already 이미 완성됐으나 다 경험하고 하는 거야. 아직은 완성 중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라는 길의 습격을 받아서 그 길로 접어들었어.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어. 홍해를 건넜으면 홍해로 다시 못 돌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뚫고 들어왔으면 못 벗어나는 거야. 가나안 가는 목적지만 정해져 있는 거야.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못 돌아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그 길을 어떻게 우리의 발로 직접 걷게 하시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다 믿습니다. 하나 갑자기 딱 천국 용해서 천국으로 싹 옮겨지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발로 밟으면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그 길을 만들어 가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해서. 경험하고 가는 거야. 그냥 눈 딱 감고 믿음을 해서 하늘나라가 내려오고 그대로 마음이 변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느끼면서 가는 경험하면서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스는 그 길에 인도를 받으면서 그걸 다 느끼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서 갔잖아. 구름으로 옮겨준 게 아니잖아요. 구름 다 데리고 아니라 걸어서 발로 걸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갔어. 경험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어떻게 이미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뭐가 이제 끝났어. 뒤는 다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운명이 정해진 거야. 무슨 알겠어요? 이미 가나안으로 갈 운명이 정해졌어. 가야만 되는 거야. 다시 애굽으로 못 돌아가는 거야. 나왔으면 그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냥 비행기로 그들을 가나안으로 업어나르지 않아서 그들의 걸음으로 걷게 하셨단 말이에요. 직접. 이것이 중요해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 길이 되셔서 또 낮에는 어떻게 구름기도 근데 가만히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인도하신다고 해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나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쫓아와. 인도하는 길로만 쫓아와.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어디야? 어떤 길이었어? 좋은 길 다 놔두고 희한하게 좋은 길 다 놔두고 홍해로 몰아넣고 밑돌 사이로 몰아넣는 거예요. 도망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완전히 막힌 곳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더라니까. 야, 참 좋은 데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밀려오고 있죠. 양쪽에 다 절벽이야. 앞에는 홍해 바다야.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네? 사방으로 다 막힌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네? 사방이 가로막힌 곳 절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더라 이거. 절망의 자리로. 응? 하나님이란 그 길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무력감. 하나님에 대한 그 크심과 그 은혜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지 아냐? 이런 상황에서 해낼 수 있어.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의 크심을 경험하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역시도요, 이 인생길을 통과하면서 그 수많은 홍해와 믹도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응? 8, 90의 인생 연수가 우리 이제 장로님이 연세가 이제 90이 넘어졌지만 그 길에 수많은 믹돌과 홍해들이 있어. 우리 은찬이 신이 잘 들어. 너네들이 그런 믹돌과 홍해들이 늘 있게 돼. 그때 뭘 경험하느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시느냐.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낸다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있어서 우리가 살았지. 그래서 하면 진작에 어떻게 됐겠지. 살아있는 친구예요. 하나님 은혜가 나를 끌어오신 친구가 여기 있잖아. 그 고통에도 그 어려운 시련에도 결국은 이렇게 와 있잖아. 어? 은혜가 있어.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지만은 그 건져낸 백성들을 부름으로 태워갖고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로 스스로 길을 걷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끌고 가십니다. 근데 그 길은 다 뭐가 있다? 그 속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있는 길이야. 모르셨지? 네? 그냥 그 이스라엘 광야길에 누가 있어? 군데군데마다 예수님을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밟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응? 다 뭐가 주어졌어요? 홍해가 주어졌지. 홍해. 만나가 누구야? 예수님이지. 만나가 주어졌지. 반석의 물. 반석. 예수님이잖아. 반석의 물이 주어졌지. 노뱀. 저주가 돼서 달린 예수님의 상징이잖아. 노뱀 있지. 성막도 예수님의. 법궤도 예수님. 다 뭐예요? 그런 상징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 길을 밟고 가는 거예요. 이 광야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의 심어넣어갖고 그것을 밟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맨 땅을 갈고 사막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반석의 물이며 홍해며 만나며 성막이며 율법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놨다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인도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요한복음 6장 32절 36절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저희가 하는데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더러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가 했느니라. 그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고린도서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가 따른 신령한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 다 심어놨어요. 예수를 밟고 예수를 먹고 마시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광야길은 노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단에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율법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리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고 율법이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계속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간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갑니다. 예수라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따라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이스라엘이 겪은 모든 것은 다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밟았는데 우리 눈에 그 길이 평탄해 보입니까? 평탄하지 않아요. 예수를 밟고 가는 그 길이 절대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착각이 있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만사형통할 그런 길이 아니에요. 호락호락하지 않는 길.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수시로 터져 나오는 그런 길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니까. 그게 어떻게 돼? 1세대가 죽었잖아.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자신의 나약함과 불가능과 불신앙 때문에 그것이 폭로당해갖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 광야는요,
그렇게 내가 죽는 길이야. 광야는 죽는 길이에요. 그게 뭐 자기가 죽는 거? 자기 부인이지. 자아가 죽어버리는 거지.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이 그런 자기 부인을 구약의 2세대의 죽음으로 옛사람이 죽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돼? 첫 번째, 내가 죽는 과정이에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의 주인을 모신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과정이 먼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뭘 말합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건 뭐? 자기가 인정을 못하는 거. 어떻게? 내가 나를 죽이나? 아니지. 뭐 때문에? 자신의 추악함, 나약함, 불가능함이 다 드러나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 행할 때에, 같이 살아갈 때에 뭐가 드러나? 나의 추악함, 죄악의 추악함과 하나님에 대한 나약함과 이런 것들이 불가능과 폭로, 내 힘은 도무지 안 되는구나. 폭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구나. 성령을 붙들면서 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자기가 죽는 삶이야. 그게 광야의 삶이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 부유의 삶이요. 그것이 자기의 죽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반대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지. 네? 그것이 반대로 은혜만을 얘기하지 자기가 죽는 것을 얘기하지 않지. 자기가 죽는 것이 곧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반면에 하나의 은혜가 있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자기는 괴로운 거예요. 죽는 거예요. 힘든 거야. 그게 녹록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는 따라가는 길은. 그래서 좋고 협착한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 두 개 다 원해. 하나의 복도 받기 원하고 나의 자존심도 해갖고 전혀 상처받지 않는 자존감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데 두 가지를 같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넓고 크고 넓은 길이야. 근데 왜 이렇게 좁고 협착한 길인데 넓고 화려한 길이 너무나 많아. 다 그렇게 사는. 근데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나 사망의 길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망의 길이야. 그런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나. 인기 없어. 설교 그렇게 다시 자기 죽어간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가면 복 보고 하나님 다 축복해주고 이런 데를 좋아하지. 그렇잖아요? 다 그쪽으로 가. 근데 거기는 어떻게? 넓고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 다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야. 생명이 있는 길이 아니야. 좁고 길이 협착하대잖아요. 찾는 사람이 없대잖아. 적음이잖아. 근데 그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 뭐라? 예수님이 나야 나. 나로 말미암아. 근데 그 길은 따라가기가 힘들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삶처럼 힘든 거예요. 따라가는 거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잖아요. 당신을 열심히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날 쫓아오라면은 너희도 각오하고 와야 돼.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지 저희를 쫓으는 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쳐가시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너 혹시 세상에 힘을 얻으려고 이런 거 얻으려고 날 따라오는 거 아니야? 난 내 머리 둘 곳도 없어. 너 나 쫓아오면 나 같은 처지 되는 거 아니야. 근데도 나 쫓아올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나 이제 머리 둘 데가 없어. 뭘 보고 날 쫓아올래? 뭐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오려면 각오하고 와라. 각오하고 가는 길. 거기까지를 전해줘야 진짜 전도가 되는 거지. 예? 당신이 믿게 되면 지금보다 더 험난하게 살 수 있어. 더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래도 믿을래요? 라고까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믿어야죠. 온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요. 전도는요, 그리고 또 자신의 힘과 지혜와 의지로 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거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34절에 무리가 제자들과 불러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며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라는 길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 져야 돼. 너의 십자가에 져야 돼. 이렇게 예수라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자기 부인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 그것이. 그런데 너무 보면 요즘 너무 화려한 길이 너무나 많아. 그냥 예수 믿으면 너의 소원이 다 들어지고 만사형통하게 되고 병도 안 걸리고 공부 안 해도 대학에 척척 붙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건 뭐게 본질이 아니지. 하실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따라가면 안 돼. 그게 본질이 아니야.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을 약속해. 예? 근데 그런 약속은 본인이 약속한 건데 성령의 그런 말은 없어. 본인이 약속한 건 뭐야? 성령의 그런 말 없어요. 인간의 행복에 이르는 진정한 길은요. 그런 걸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인간의 참 행복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그 외에 있다면 예수님은 나만이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돈도 길이고 명예도 길이고 인기도 길이야. 왜 나한테 너무 집착하지 마.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했다면 나만 길이라고 나만이 길이 된다. 길을 하나 다 말씀하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의 욕심이 성도의 욕심이 그 하나가 만족하지 못하는지 아니 그거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꾸 그 잡으려고 하니까 낭떠러져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엉뚱한 거 잡으니까 그거 길 아니야. 그거 놓고 또 다른 길 잡아. 그럼 어떻게 해? 또 밀어버리고 깨닫게 하려면 그러면 뭐 좀 하려면 또 내려치고 그런다고 말만 이렇게 왜 그런지 알아요? 제대로 안 붙들으니까 하나님을 안 붙고 딴 걸 붙들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자꾸 치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그래도 그냥 예수님 안 붙네. 다른 걸 쫓아가 다른 걸. 그만큼 인간들은 세상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세상 줄을 붙잡는다고. 안 돼. 응? 봐라. 사방팔방 다 막혔어요. 이거. 도대체 돌파구가 없어. 비상구가 없어. 어디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 잡으라는 거야. 왜 예수님을 잡으라는 예수라는 길을 잡으라는 거야. 그걸 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에는 길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 길은 없어. 예수라는 길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길은 없어요. 응? 근데 잡으려고 그래? 그만큼 우리는 세상에 대해 집요한 거야. 자꾸 밀어내시고 세상에 절망하고 실망하게 돼. 야, 정말 세상은 돼지우리구나. 이게까지 여겨져야 돼, 세상이. 세상 안에 모든 행동들이, 모든 하는 것들이 이 돼지우리구나. 네? 돼지 주열 연례를 추구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느껴질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5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어떻게 버리라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왜? 악한 길이기 때문에 그걸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를 열리 용서하시리라. 왜? 여호와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고 내 길은 너희가 달라서 땅이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는 거죠. 응? 근데 그 길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좁고 협착하게 나타나지. 아주 좁고 협착하게. 절대로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좁고 협착한 길. 시편 77편 16절에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발하여 주의 살도 나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저주의 바다 속에 당신의 길을 내는 거야. 천국길의 길을 내는 게 아니라 바닷속, 저주의 바다 속에서 당신의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바다는 뭔 말입니까? 심판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이야. 바다는 바로 그 길을 쫓아가는 거야. 성도는 그 바다 안에서 그 길을, 그 저주 속에서 그 길을 쫓아가는 거야. 그 뭐예요? 세상이 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주의 세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의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닷속에 헤엄쳐 다니면 안 돼. 그 세상 바다에 헤엄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나타난 길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그런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신을 이용해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신 예수라는 길을 따라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고 하는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모으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고 얼마나 훌륭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로 그 가치가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와 십자가라는 그 길이 실제화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나한테, 그것이 성도의 가부와 여부와 속중도가 판단되어져야 되는 그런 걸로 판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대학에 떨어졌어. 그렇다면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예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루어낸 업적이나 모아낸 재산 정도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로 결정이 됩니다. 함께 하셨는가 안 하는가로 성공 결정이 되는 거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 성령과 동행하는 길에 사업이 망했는데, 야, 이거 하나님 날 깨우치게 하는구나, 그런 가르침이 왔다면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업이 망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꼭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감사에 깨달았다면, 결국 믿는 자들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니 성공이에요. 그것이, 그 사실만 나에게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다 성공인 거예요. 그것이 성공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 사업이 번창하면 그건 성공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 대학에 합격하고 자식이 올바르게 되는 것 또한 성공이야. 떨어진다고 할 때도 함께 하셨다면 성공이야. 할렐루야. 그거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도 하지 않으면서도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재벌이 되는 건 그건 저주야. 심판이야. 그건 실패야.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거 없어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 어떻게 확인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없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 많이 읽어야 되고, 듣고, 계속해서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왜? 은혜를 자꾸 심어놔요. 자꾸 반복해서 듣고, 또 읽고, 듣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는 것만 갖고는 액션이 취해지지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아는 것만 갖고 마음이 변하지 않나니까.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액션이 취해지게 되는 거예요. 손발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슬픔, 고통 다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믿음, 소망이, 사랑이
생겨나잖아요. 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뭘 걱정해? 염려하지 마. 그런 마음이 오잖아.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이야, 안식. 그 순간이 바로 안식.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나에게 인식되고 자각이 되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은 부사가 아니라 주어라고 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거니까 넌 열심히 살아 오늘. 성실하게 살아. 그런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의 어떤 힘과 업적을 그 목표지로 삼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그리고 나에게 쏟아 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깨닫는 거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쏙 들어가서 안 나오면 돼. 그냥 그 안에 푹 젖어 있으면 돼.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돼. 그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보통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의 삶이 다 그런 거예요. 개고생이야. 하나님 떠나면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몇 마디 말 갖고 깨달아지는 게 절대 아니다. 그걸 경험해 봐야 돼. 그래서 경험해 봐야 돼. 절대 배우지 않아요. 야, 이래서 하나님 꿈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경험해 봐야 돼. 네? 그리고 그 길에 어떤 일이 있어? 사업에 실패가 있고, 가난한 게 방법으로 쓰일 때가 있어. 그리고 질병이 쓰일 때도 있고, 망함이라는 것이 쓰일 때도 있고, 또 부유하게 축복도 쓰일 때가 있고, 인기라는 것도 쓸 때가 있어요. 다 쓰이는 거야. 명예라는 것이 쓸 수가 있어. 뭐냐? 그게 나타나는 현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쓰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평가는 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기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야. 과정.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거기에 목표 지점을 잡아야지. 응? 그 어디요? 하나의 품에 머물고 있기를 원해서. 그걸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해서. 그 품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우리는 인생 올 때 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지. 그 목표를 향한 선의 인생을 바라보는, 목적 지지만 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점에 주저앉고 눌러 있으면 안 돼. 그냥 가야 돼. 흘러가리라. 이것도 흘러가리라. 연애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견디면서 가는 거야. 그냥 앞을 향해서. 우린 예수라는 길에 습격을 당해서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성령과 동행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돼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예수라는 길에 아직 들어서지 못한 거야. 그게 나한테 행복을 안 갖다 줘? 기쁘지 않아? 그럼 예수라는 길을 접어들지도 못했어.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오히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해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왔소서. 할렐루야. 정리 있습니다. 우리 성공에서 누가, 우리 희진이가 해주나 누가 해주나? 응찬이가 해주나?